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오는데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건널래다가 이 횡단보도가 아니니까는 신호도 빨간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멈칫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 따라서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따라서 양심을 조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재앙을 내리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미에 너희가 내 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죄를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것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것,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지하며 또 의뢰하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좀 이렇게 상이한 단어입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미부타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러니까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의뢰하다라는 이제 바타라고 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미부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안심하다는 뜻이에요. 염려 없다. 나 이제 염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창수가 나도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자는 흔들림이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나 기대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상관없이 소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뢰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했을 때는 이 의뢰하다는 말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못 믿을 것 이런 단어로 써요. 정반대의 단어로 쓰입니다. 사람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초를 모래 위에 쌓아뒀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딱 똑같은 단어를 두고 말씀을 하셨다 하면 이 의뢰하다라는 말, 바타라는 말을 두고 썼다면 똑같은 말을 주초라고 딱 둔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운 것이고 사람을 기대할 때는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쓰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마음 편히 내가 그냥 이웃을 믿고 그냥 마음 편히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속고 있다. 그 사람들이 거짓된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쓰입니다. 잠언서 3장 29절 30절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지혜자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 말씀을 잠언 기자가 왜 기록을 해놨냐면 이 두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웃이 평안히 있는데 그를 모해하지 말라. 해 끼치려고 하거나 모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상관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를 정죄하는 마음도 품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도 품지 마라. 여러분 근데 뉴스에서 보시는 것들이 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야, 저 정신 나간 놈, 정신병자 저거 정신병 이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중에 양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벌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신병 이력을 갖지 않고 있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그 신림동에서 벌어진 이 일, 이것을 모왕 범죄한 게 13일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저기죠. 어떤 이게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에 또 학교 찾아가서 벌어진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요. 근데 세상이 한 가지 분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인 상황인데, 어떤 한 가지 범죄가 노출됐다고 하면 이 범죄는 은연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이 이제 세상 가운데 딱 공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표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잠언 기자에게, 지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네 마음속에 악한 정욕이 생각나거나 악한 생각이 품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강화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 죄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드러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금강석,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석 끝과 철필이 이 두 단어가 따로따로인데, 금강석은 잘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뾰족하게 갈아서, 다이아몬드는 무엇에 쓰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다른 보석들을 이렇게 갈고 닦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쭉 하면은 모든 쇠도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끝으로 기록하듯이, 그 다음에 철필로 기록하듯이 안 새겨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첫 번째는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죄인을 불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온통 죄로 뒤덮여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를 깨닫는 자마다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 주시려고 오셨을 때 천국을 의인한테 주신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나서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다라는 걸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 상태를 떠나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새겨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증거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죄인의 심령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서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죄를 뜻하는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자들의 죄만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기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 양심을 새롭게 갱신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날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서 돌이켜 거듭난 자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그 목숨을 들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 영을 징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위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심을 기반으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한 행동들이 이웃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성을 띈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예배의 목적과 행위를 아예 갱신시켜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 그렇게 공표를 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요나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를 어찌 알겠뇨? 하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40일 이후에는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요나의 입에 담아주셨던 말씀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100년이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다시금 죄로 돌아가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사망과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었어든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도 거두어 들이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가도 거두어 들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거둬들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었어도 그가 의인임을 버리고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냐?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그것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는 때를 두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상실한 채 버려두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습과 상황을 객관적인 구원의 상황,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섬기게 하였는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유가 유다의 이 죄 때문에 금강석 끝과 철필로 기록한 것 같은 그 마음의 죄악 때문에 섬기게 되었던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여호와께 저주받는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여기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거는 옆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나를 믿는가. 사람이라는 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뜻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서 생각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복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7절, 8절 말씀이 시편 1편, 3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입술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담아주십니다. 시편 1편 말씀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시편 1편 4절부터 하시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있는 자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7편의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시편 7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 만족을 주신다는 말이 포식하게 하신다는 얘기, 아주 배 터지게 먹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을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진짜 포식할 정도로 주십니다. 포식할 정도로 주시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익기 전에 재앙을 당해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줄였기 때문에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만족해 하고 위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갈급한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얘기한 기적이라는 말은 정말로 사람이 의도하지도 못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영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지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재앙의 때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육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앞에는 그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라도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내가 의도한 것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흡족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16절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에는 항상 물이 흡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